전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독특한 그들의 검은색 정장에다가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쓴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으로 335 또 가족별로 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사립학교도 되게 많아요. 몇 해 전에 저희 아내가 아는 사람의 딸이 그 지역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귀한 집 외동딸이어서 다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유명 브랜드가 있는 옷을 사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명품 사주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학교에는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오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없더래. 사실 그 학교는 유대인 상류층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학비가 대단히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부모님 건데 부모님 걸 가지고 소위 명품이니 최고 브랜드니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재 학교가 있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서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명문 학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학생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기숙사만은 평균 이하의 아주 허름한 시설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교육 철학이 있더래요. 자, 이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과 지식을 물려주기 이전에 그 재산과 지식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혜가 먼저예요. 자,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하나님이 곧 지혜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은 더 깊은 지혜자의 삶이었죠. 제목이 더 깊은 지혜자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단편적인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읽겠어요. 11절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여기서의 유산은 재산을 말해요. 재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재산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 이 말의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재물도 필요하다. 재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일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12절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자,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더 유익하다. 지혜가 더 유익함은 그것은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자, 결국은 지혜자가 정말 중요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참 지혜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요.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양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손에는 축복을, 한 손에는 징계를, 구약에 올리잖아요. 축복과 징계를 가지고 계세요. 당연하시죠. 여러분, 자동차가 목적지를 가려면 가속 페달 있잖아요.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죠?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이 엑셀러레이터만 밟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로 가요. 죽어요. 예. 만일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줄이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속도를 잡아줄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속도가 올라갈 때나 혹은 좀 약간의 제동이 걸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은 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형통함에는 기뻐하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요,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병대. 자기들이 영원하대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이게 뭔가 좋은 걸 얻으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연예인들이요, 보통 정상에 올라가면 기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내려가야 되니까. 이 인기가 언제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염려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방송사에 어떤 젊은이가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비교적 일찍 취직하고 승진이 빨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청년에게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찍 취직하고 승진도 빨랐어요. 근데 방송사에 상담을 했어요.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가 봤더니 빨리 승진했으니까 퇴직이 빠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반면에, 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했어요. 자, 되돌아보라는 말은 사색하라, 묵상하라는 뜻 아닙니까? 자, 지난 시간에 잔치집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죽음을 새롭게 묵상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저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가 아주 적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개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어떤 걸까? 둘째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우리가 볼 때 모순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15절 말씀이죠.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착하고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보기에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어쨌든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것, 그걸 보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이것이 시편 73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73편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했다고요. 그들을 질투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정치계, 경제계의 높은 사람들이 벌이는 악행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넘어질 뻔했대요. 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너무 분노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 73편 13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내 손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탄원한 거예요. 난 죄가 없는데 고난이 있어요 하고 탄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던 시편 기자가 비로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 73편 17절 이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영의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분노하는 게 별일이 아닌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분노하는 거, 별일 아닌데.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뉴스 소식을 보잖아요. 호날두라고 하는 아주 그 인기 있는 그 스포츠 스타가 한국에 와가지고 경기한다 그랬는데 경기 안 하고 갔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호날두가 아니고 날강두라고 막 기사가 며칠씩 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뭐 대단한 일인가? 저는 뭐 티켓을 안 샀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 뭐 대단한 일이 아닌데 항상 여론이라는 게 그래요.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준으로 내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고 평가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무가치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17절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나는 남을 비난을 많이 해요. 왜?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주장이 강하고 말을 하면 대단히 단정적이고 극단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이게 뭐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내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 그 한 권의 책 안에 있는 말만 믿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믿어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얘기만 계속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비난받는 걸 두려워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근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너무 민감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시험에 빠지고 잠도 안 올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리더란 남 앞에 비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받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비난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도 그래도 그렇지,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잘못할 수 있지 하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혹 비난하면, 누가 내 얘기를 하면, 비난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죄인인데 그것밖에 모르는군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나 죄인이라고 하고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내가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겨준 거예요. 자, 그걸 알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돼요. 십자가 붙드는 사람이 돼요. 사실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 질그릇 속에 십자가의 보화를, 보배를 넣어주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토기장의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하다 못해 금이 간 토기가 있었대요. 그 옆에는 아주 잘생기고 반듯한 토기들이 놓여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물을 길러 갈 때에는 이 못생기고 금이 간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잘난 토기들이 질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못생긴 토기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날 메고 가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못생긴 토기가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주인님, 잘나고 예쁜 토기도 많은데 왜 물 길러 갈 때는 저만 데려갑니까? 물었대요. 그러자 주인이 방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와 이 길을 오래 간 지 꽤 오래되었구나. 저 길가에 이름 없이 아름답게 핀 노란 꽃, 빨간 꽃을 보아라. 어떻게 저 꽃들이 피었는지 아니? 너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새어나온 물을 먹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저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제서야 이 토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 듣고 굉장히 감동했다 그랬는데 감동이 되세요?
그렇구나. 내가 의로워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한 나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23절을 보면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자,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자가 되보려고 했지만 지혜가 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 6절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방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여인이 등장하죠. 여인. 여기서의 여인은 우리 남자 여자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속적인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부인이 많았잖아요.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아들였는데 사실 솔로몬이 여인들만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지성, 그들의 종교를 함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들 것을 배우려고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지혜를 한번 추구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지혜가 더 허무했더라.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판단해서 선택할 때 보면 기준이 있다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 소개를 했는데 사람이요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좋은가 싫은가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내가 좋은가 싫은가. 그러니까 보통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요, 내가 좋은 거는 맞는 거고, 내가 싫으면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게 될 때까지 때를 부려요. 싸워요.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둘째는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죠. 이익인가 아닌가. 조금 성장해서 뭐가 더 이익인지를 알게 됐어요. 또 돈의 파워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조금 자라가지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좀 싫어도 이익이 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부도 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왜 그러죠?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세 번째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요. 옳은가 그른가. 이런 사람을 도덕주의자라 그러죠. 그래도 앞에 있는 두 경우보단 나아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옳은가 그른가. 교회에서 갈등을 할 때 보면 잘 타협이 안 돼요. 왜냐? 타협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가 그른가의 안테나만 피고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요까지가 세상적인 수준이라고요. 세상적인 수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생각은 뭐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아니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옳고 그름을 넘어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랬죠.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가늠한 것이 잘한 거예요? 틀린 거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품어주잖아요. 받아주잖아요. 미숙하지만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미숙해요. 잘못된 길을 갔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다려주잖아요. 그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떤 거?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최근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아주 진보적인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성직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반이 갈려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과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쫙 의견이 갈려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가족같이 앉아있다가요, 서로 막 의견이 갈라지니까 막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딱 나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교회에 동성애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갈등하다가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서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성숙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던 부부들,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싸우셨지요? 그랬잖아요, 예전에 다들. 근데 성숙해지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그래요. 이제는요, 싸움이 날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한대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서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고 뒤늦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겨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겨가지고. 그죠? 서로 져주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로 언제까지만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지혜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결론적으로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 그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29절 보십시오. 자,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 꾀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죄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얼른 깨닫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은 착한 일을 했더니, 어린 록펠러가 착한 일을 했더니 사탕 파는 아저씨가 이야기하기를, 너 참 착하구나. 여기서 사탕 한 움큼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어린 록펠러가 아주 겸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닙니다, 아저씨. 저는 됐습니다. 그냥 아저씨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아저씨가 더 감동을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정말 욕심도 없고 예의가 바르구나 하면서 사탕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줬대요. 잠시 후에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 아들아, 너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기특한 말을 했냐. 내 아들이지만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그거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랬대요. 내가 집는 것보다 아저씨가 집어주는 게 훨씬 크잖아요. 이거 지혜 아니에요? 진짜 지혜죠. 더 많은 거 얻고 칭찬도 받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과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